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느님과 함께 하셨던 분, 그래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인간이 되신 놀라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강생의 신비 또는 육화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느님과 똑같으신 말씀께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연약한 아기로 내려오시어 우리들 앞에 누워 계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대로 이 아기는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폭력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기심과 죄와 죽음과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들 모두를 새롭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아기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누워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어린 아기는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모든 죄와 악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전능함을 내던지시고 아기가 되셨습니다. 이 어린 아기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가만히 누워서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받아야만 하는 이 어린 아기가 어떻게 이 세상을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알려고 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우리 앞에 누워있는 이 어린 아기 안에 하느님의 심오한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어린 아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본능적인 사랑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가더라도 그 어느 곳에 한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로 인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기가 됩니다. 아기 앞에서는 권력자도, 부자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저 한 아기의 눈빛에 자신의 눈을 맞추며 아기의 미소에 함께 미소 짓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힘없는 한 어린아기가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와 불평등의 관계들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이 신비를 당신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아기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유일하게 당신 스스로를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장 하늘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 누워있는 이 어린 아기의 신비는 비움의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신성,
그 모두를 깨끗이 비우시고 어린 아기가 되심으로써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신비를 어린 아기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철부지 어린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앞에 누워 계시는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반대되는 것들을 다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되는 것들이 진정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선택하신 그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길을 걸어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이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